창세기 26장 23절에서 35절 끝절까지 읽겠습니다. 23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의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란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바라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반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에서가 40세에 햇초속 부엘의 딸 유딧과 햇초속 베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아멘. 그분은 서가에서도 심장이 울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면서 내가 새로운 별이 꼭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무엇을 주님을 위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시면서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나를 신은 알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니 하나님은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겠어. 나만 멀리 밤을 더 보여도 하늘이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난 사랑을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마치고 하나님 지으시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다른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시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나를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참으로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앙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세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 채로 바라볼 채로 나의 눈에서 나를 보시는 자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보니 나의 눈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에 다가와서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보니 나의 눈 위에서 나를 보시는 주 때때로 되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찬찬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 일어나 너
시대에는, 고대 근동 시대에는 우물을 파면, 우물을 파서 그 이제 물이 솟잖아요. 그러면 우물을 판 사람이 주인이에요. 이 당시에는. 이삭은 그 이제 우물이 그 생명수잖아요. 물이 있어야 살잖아요. 이삭은 우물을 파면, 우물을 판다는 게 그 사막지대에서 어디가 물줄기가 있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물을 하나 판다는 거 이거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이거 거의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 땅을 파서 물이 솟는다? 이거는 거의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물을 판다는 거는 온 힘과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서 물을 파야 되는 거예요. 이 우물을. 그 당시에 기계가 있어서 뚜뚜뚜뚜뚜뚜 해가지고 몇 미터를 막 파는 이런 게 아니잖아요. 도구가 뭐가 제대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은 시간과 시일과 그 에너지와 정성과 온 정신을 집중하면서 그 물을 찾기 위해서 그 터전을 이제 찾고 그곳에서 물이 있어야 살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삭은요, 땅을 파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10번, 100번을 파도 물이 안 나오는데 이삭은 이곳에 그러니까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하나님, 물이 있어야 합니다. 물이 있어야 우리도 살아가고 짐승들도 살아갑니다.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그러니 이제 이삭은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이 물을 갖다가 이제 그 땅을 파면은 물이 솟구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텐트도 피고 거기서 이제 그 짐승들도 목초지가 있는 그런 곳에 해서 짐승들도 먹이고 이제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데, 근데 그 소식을 들은 그 사람들이, 그 지역의 그 주민 사람들이 와서,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뺏어가는 거예요. 자기네 거라 그러는 거지. 근데 사실 우물을 판 사람이 그 임자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러면 거기에서 이렇게 지금으로 말하면은 막 민사소송도 일으키고 막 법원까지도 가고 내 거다 네 거다 막 시시비비를 가려가면서 이게 막 이게 진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멱살잡이하고 또 더 나가서 욕지거리도 하고 막 보복이 불타고 막 보복심이 불타서 막 이게 싸움이 번지고 이럴 수 있잖아요. 물을 파서, 땅을 파서 물을 얻는다는 건 기적과 같은 일인데 자기들 거라고 우겨버리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삭은요, 내주잖아요. 순순히 내줘요. 다투지가 않아요. 그냥 거기에서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아요. 자기네 거라고 우기면 그냥 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뭐예요? 쫓아내는 거죠. 여기서 살지 마. 쫓아내는 거예요. 우물을 뺏는다라는 거는 물이 없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또 이삭은 또 다른 곳을 또 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곳에 가서 또 거기에서 이제 터전을 살만한 그런 곳에 또 터전을 삼고 또 물을 파면 또 뺏어가는 또 뺏어가는 거예요. 또 와서 자기네 거라고. 그러면 그냥 또 내주는 거예요. 이삭이.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무슨 얼마나 유약해 보이고 사람이 그렇잖아요. 한 번 견주지도 못해? 한 번 붙어보지도 못해? 한 번 치고받고라도 해가지고 내 거라고 좀 해야지. 언제까지 그렇게 당하고만 살아? 그렇게 산다고 누가 알아줘? 왜 그렇게 사람이 유약하고 이럴 수 있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근데 이삭은요, 남이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자기가 찌질하게 보일 수도 있고 남자답지도 못하고 한번 싸워보지도 못하고 겁먹고 쫓겨가네? 이렇게 보일 수도 있잖아요. 야, 겁먹었네? 야, 우리가 강해 보이구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남이 어떻게 보든 간에 다투지 않는 거예요. 싸우지 않는 거예요. 시시비비를 가려 그러면 전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왜? 이삭도 아버지의 그 실속들이
아버지가 있을 때만 해도 300명이 넘었는데 지금 그 자식의 자식까지 얼마나 많겠어요. 충분히 견줄만 해요. 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삭은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온유한 사람. 다투기를 싫어하는 사람, 싸우기를 싫어. 내 것을 손해보더라도, 내가 좀 피해를 보더라도 화평하게 지내기를 원하는 사람. 오늘 팔복에 대해서 이게 나오잖아요. 교동문에서 읽었잖아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이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요만한 것도 못 참고 이게 내가 한번 참아줬더니 또 저래? 또 내 거 또 뺏어? 또 지거라 그래? 야, 이거 나 병신 취급하네. 나 완전히 바보 취급하네. 이거 한번 뻔때를 보여주자. 나도 얼마나 힘이 강한지, 나도 싸우면 얼마나 잘 싸우는지, 나도 한번, 내가 어떤 존재인지 너도 한번 맛 좀 봐라.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 한 번은 좀 참아줘요. 근데 2번 참기가 힘들어요. 3번 참기는 더 힘들어요. 근데 이삭은 참아주는 거예요. 계속 양보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무엇을 보고 우리가 진정한 변화되는 삶이라 말만, 주님 겸손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 말에 속지 않으세요. 어떻게 사는가, 그 삶이 내 본질이에요.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냈는가, 내가 오늘 이웃과 어떻게 살아냈는가, 내가 오늘 가족들과 어떻게 삶을 살았는가, 그 삶 속에서 내 모습이 어떻게 그게 나예요. 그게 나의 신앙이에요. 내가 열기 부리고 욕지거리하고 시시비비 가리고 네가 잘했니 내가 못했니 막 따지면 그게 바로 내 신앙이에요. 내 수준이에요. 그게 내 본질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천상유수로 기도를 그럴듯하게 입에 발린 소리로 아첨하던 하나님 앞에 해도 하나님 안 속아요. 너 주소가, 너의 현 주소가 이거다라고 딱 나오는 게 뭐냐면 내 삶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현상. 그것이 나의 믿음의 현 주소예요. 이삭의 믿음의 현 주소는 참는 거였어요. 그리고 양보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해하는 거였어요. 어떻게든 화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원수를 맺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내가 좀 누명을 쓰더라도, 내가 욕을 먹더라도, 내가 때로는 비참해지는 일이 생기더라도 내가 한 걸음 뒤로 물러가 주는 거, 그게 내 믿음의 수준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그 삶을 보시고 그래 너가 믿음이 성장됐구나 이렇게 인정하시는 거지, 천상유수로 떠들어대는 기도 소리 들으시고 너 많이 변화됐구나 이거 하나님이 판단하지 않아요. 내 삶 속에서 나타나는 내 삶의 현상을 보고 너가 변화가 됐구나, 너가 믿음이 성장됐구나, 너가 이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고 있구나, 너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이것을 주님이 이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본다는 거예요. 사람도. 23절과 24절 이삭이 거기에서 보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여기서 이삭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이삭에게 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은요 참아도 자꾸 그런 일이 반복되면 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 있어요. 두려움을 겪게 되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힘들게 파놓으면 떼거지로 몰려와가지고 내 거라고 그러고 위협하면서 싸우려고 그러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그러고 거기서 이 이삭이 내 거야 라고 주장하고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야 돼요. 피 묻히는 일이 벌어진다고요. 죽이고 죽고 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싸우지 않고 다 내어주고 이삭이 떠나갈 때 다시 삶의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드냐고요. 아니 짐승이 한두 마리예요. 때를 잃었다 그랬어요. 이 이삭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만약에 이삭이 가난했고 힘도 없으면 이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점점 잘 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뭐 이게 외국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많이 들어오잖아요. 돈 벌려고. 근데 현지인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가난해서 파출부도 하고 가난해서 공장에도 다니고 그러는데 이 현지인들이 얼마 안 가서 가정부 누리고 최고급 차를 누리고 거기에서 꿈도 못 꿀 그런 아파트를 해가지고 거기서 떵떵거리고 살아가면 현지인들이 볼 때 화나잖아요. 아니 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우리도 저렇게 누리지도 못하고 꿈도 못 꾸는 걸 저렇게 누리고 있어? 이 시기 질투 일어날 수 있거든요. 바로 이삭이 이런 상황이에요. 아니 자기네보다 농사를 쳐도 100배 소득을 얻는 거예요. 화딱지가 나는 걸 참아줄래 이 사람들이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쫓아내고 싶어. 아니면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피 터지는 일을 벌이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근데 거기에서 이삭이 이거를 그 모든 짐승떼들과 그 이삭의 칫솔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런 사람들을 다 끌고 다시 이동을 해서 다시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 다시 샘을 파고 샘을 다시 파야 되고 그 수많은 사람들 아니 일반 3명 4명 가정도 한번 이사하는 게 보통이 아니잖아요. 이삿짐 한번 정리하려면 휘청하잖아요. 그 얼마나 3명 4명 사는 가정들도 이사 한번 가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이삭은 3-4명이 아니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을 다 거느리고 옮겨야 되니 이삭에게 얼마나 이것이 싸우지는 않고 화평하게 지냈으나 전쟁도 일으키지 않고 자기가 참고 양보하고 손해를 봤으나 그 마음에 두려움이 없었겠어요. 언제 또 쳐들어올까? 언제 또 저 인간들이 또 와가지고 또 싸우자 그러고 또 우물을 빼앗고 또 막 닥달하면 어떡하나? 이 스트레스를 안 받겠어요? 그러니까 이 이삭에게 두려움이 어느 순간에 사람이 너무 힘든 걸 자꾸 겪다 보면은 트라우마가 생기잖아요. 그리고 그런 많은 사람들이 막 정신과 치료도 받고 하잖아요. 이런 트라우마 때문에. 아마 이삭에게도 무엇인지 몰라도 이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무서움이. 사람들한테 또 시달릴까봐. 사람들이 또 공격을 해올까봐 이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삭에게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실 때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주님이 안심시켜 주시는 그 위로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이삭의 그 두려움이 사람으로 인해서 받은 상처, 사람으로 인해서 받은 그런 트라우마, 사람으로 인해서 받은 그런 스트레스, 이걸로 인해서 이 이삭에게 두려워하는 병이 생긴 거예요. 어느 순간에 막 이렇게 두려움이 몰려오고 무섭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막 얼마나 두려워했고 얼마나 가슴 졸이고 얼마나 철렁철렁 하는 이런 게 있으니 하나님이 이 이삭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고 안심을 시켜주면서 위로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내 아버지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아버지의 신앙,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잘 섬겼기에 그 축복이 아들에게까지 자식에게까지 이어지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면 그 후손에게까지 그 축복이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 축복의 줄기가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 복의 줄기가. 나 한 사람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나만 받고 내 자식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겨드릴 때 그 축복의 줄기가
내 후손에게까지도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축복의 줄기를 계속 자식에게까지 이어주는데, 그러나 그 자녀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이삭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갔다면 아마 아버지가 받았던 고난을, 수치를, 수모를 그곳에서 받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너는 약속의 땅에 있으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의 줄기가 이어지지만은 그 축복의 줄기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똥통 구렁텅이 시궁창 5만 대를 다 밟고 다니면서 부모가 받았던 그 복의 줄기를 받겠다? 말도 안 되는 거죠. 만약에 이삭이 시궁창이고 5만 대를 다 누비고 다니면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주세요 그러면 복이 아니라 징계와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겠지요. 근데 그 축복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계속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있는 복, 하나님이 함께 하는 복을 받는다 해서 어려움이 없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일지라도 고난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게는 고난이 있어요. 이삭도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러면 복만 있어야 되는데 이삭이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이삭을 몇 번이나 해야 될 정도로 사람들에게 많이 고난과 고통을 이삭이 받았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우리와 하나님이 동행하고 있을지라도 우리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어요.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이 분쟁이 일어날 일들도 있어요. 또 마음의 상처를 입을 수도 있고, 물질로 고통을 당할 수도 있고, 질병으로 괴로움을 당할 수도 있고, 자식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를 겪을 수 있어요. 근데 이삭이 문제를 안 겪은 것이 아니라 많은 문제를 겪었습니다. 고통을 받았습니다. 위협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하나님의 복줄기를 잡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사람의 시선이 머물지 않았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공격해 오고 여러 가지 이 땅에서의 여러 가지 환경에 위협적인 거, 어려운 고난과 시련이 이삭에게 있었지만 이삭에게 마음과 중심과 눈이 하나님께로 향한 거예요. 하나님이 돌봐주실 걸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걸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은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일지라도 시시때때로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의 시각이 이 땅에 그 고난에 머물러서 이 땅에 일어나는 사건 사고, 이 땅에 일어나는 시시비비 그거에 매달려서 막 그거에 부딪히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들이 내 인생에 일어날지라도 뭐예요? 내 마음과 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도와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가면 주님이 다 풀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혈과 육으로 풀으려고 그러고 내가 인간의 방법으로 풀으려고 그러고 물질이 어려운데 이렇게 하면 물질의 복을 받는데 이거는 하나님 방법으로 돈 버는 게 아니네. 이거는 세상적으로 돈 버는 거네.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의 장사가 아니네. 이거는 그런 거 신앙인들이 막 술 파는 장사 그런 거 있잖아요. 돈 잘 버니까. 그러니까 편법을 쓰는 거죠. 그러면 조금 돈을 더 잘 벌 줄 알고. 근데 오히려 그렇게 하면 나중에 병이 생기고 한순간에 사고로 돈이 다 날아가고 그것이 재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공장에 다녀서 돈 버는 게 낫겠어요? 쉽게 돈 버는 게 낫겠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인생과 그 삶을 책임져 주는데 100배나 되는 소득을 걷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삭이 혈과 육으로 싸우지 않았어요.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다 용서하고 이해했어요. 이삭이 거기서 하나님 왜 내 인생은 왜 이렇습니까?
약속의 자녀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시달림을 당하고 이렇게 위협을 당해야 되고 이렇게 두려움을 느껴야 되고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일 정도로 왜 그 당시에는 그 죽이고 부인이라 그러면 죽이고 남편도 죽이고 부인을 가로채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거든. 그러니까 마음 편히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적인 그런 일들, 땅 우물도 다 빼앗고 그걸 불평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이게 축복입니까? 이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는 겁니까? 이럴 수도 있잖아요. 안 그래요. 한마디 그런 말이 없어요. 그 불평한 얘기가 없어요. 왜 내 인생은 이럴까?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지 않았을까? 부모를 원망하거나 환경을 원망하거나 이런 게 없어요. 이삭이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누군가가 와서 자기를 치고 공격하려고 하면 내어주고 그냥 빼앗기고 그냥 돌아서고 거기에서 매이지 않고 왜 내 인생은 이럴까? 저 인간들이 나를 개무시하네. 내가 이렇게 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이제 하나님이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거야. 여러분 긍정적인 믿음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 자신을 바라보면은 불평하고 신경질나고 짜증나요. 나 언제까지 이렇게 빼앗겨야 됩니까? 나 이렇게 성실하게 살았는데, 나 정직하게 살았는데, 이것이 약속의 자녀가 받는 복입니까? 이럴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다 빼앗겨도 불평하지 않은 거예요. 왜? 하나님 방법을 찾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방법을 찾으면 그곳이 열쇠예요. 그곳이 여는 열쇠라고 키라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들어가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에 있는 거, 그건 뭐냐면 나의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삶의 변화는 나의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행동에도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져주고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손해봐주고 그리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을 끝까지 믿고 바라보면 주님이 큰 축복을 역사하시는데 이삭이요. 보세요. 26절에 볼까요?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굴과 더불어 그날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같이 읽어. 27절.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고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아니 그렇게 우물 다 뺏었잖아요. 그리고 내쫓았잖아요. 이삭을. 그래놓고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이 친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왕에게 조언을 해주는 고문관 뭐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 나라에 왕에게 조언해주고 왕이여 이렇게 얘기해주는 책사 이런 사람. 그러니까 아비멜렉과 그런 고문관이나 책사 이런 사람과 그 나라를 대표하는 장관, 아니 3인이 그 나라, 그 블레셋 나라를 대표하는 이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과 뭐 아주 그런 나라의 대표자들이 3명이 온 거예요. 이삭에게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화평조약을 맺자는 거예요. 이삭이 찾아온 거예요. 이삭에게 오니까 이삭은 지금 가나안 지역에 있는 거거든요. 블레셋 땅에 거하지 않아요. 자꾸 쫓아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왔는데 이들이 가나안 땅까지 온 거예요. 이삭을 보러. 이 블레셋 왕하고 뭐 책사 장관 이런 사람들이 3인방이 나라의 대표자들이 와가지고 이삭에게 오니까 이삭이 이제 그때서 속에 있는 말을 한마디 합니다. 아니 나를 내쫓을 때는 언제고 너희들이 나를 미워해서 내쫓았지 않았냐, 빼앗아가고 그러지 않았냐, 나를 떠나라 그래놓고 어쩌요 내게 왔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노라. 그들이 볼 때
이 지금 이삭은 내가 너를 보니까 너 인간적으로 너 이렇게 될 수가 없어. 가뭄에 100배 소득을 얻고 너의 모든 짐승 내가 모든 때를 이루고 이거는 내가 왕으로서도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어. 인간에게 내가 볼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사람이야. 너는 보통 인간이 아니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람이야. 나는 너와 화평조약을 맺어야겠어. 너 우리 공격하지 마. 우리나라 공격하지 마. 아니 일개 지금 여행자 다른 나라의 객으로 사는 사람에게 와서 이렇게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이렇게 무서움을 느끼는 거예요. 자기 나라를 공격할까봐 쳐들어갈까봐 무섭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삭을.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참고 빼앗기고 누가 볼 때는 무능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 방법으로 끝까지 인내하고 땅의 거에 매여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니까 그들이 원수일지라도 원수가 아니라 화평의 역사, 화목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 여러분 화평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아니 자기네가 원수짓 해놓고 와가지고 비는 거예요. 비는 거예요. 용서를 청하는 거예요. 그럼 화목하게 지내자는 거예요. 다시는 서로 그런 일이 없게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네? 빼앗기고 내 것을 처음에 사람으로 인해서 밟히고 그럴 때는 미천해 보이고 막 굉장히 자기 자존심이 다 짓밟히는 것 같을지라도 아니에요. 여러분 막 그냥 싸워서 막 무조건 이겨야 이기는 것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져주는 거예요. 무릎 꿇을 때는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손을 잡아줘야 될 때는 손을 잡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빌어야 될 때는 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믿음의 삶을 가는 거예요. 맨날 어디서나 강자 노릇하고 말이야 어깨에 어깨에 뽕 가득 채워가지고 내가 막 얼마나 강한지 알아. 이것이 아니에요. 진정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 진정으로 믿음에 강한 자는 져줄 때 져주는 거예요. 내 건 손해볼 때 손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 맺지 않는 거예요. 화평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원수 맺는 건 마귀가 좋아하는 거지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화평입니다. 화목입니다. 사랑입니다. 시기, 질투, 미움, 다툼은 마귀가 일하는 일이고 화목, 화평, 이해, 용서, 사랑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 속에서 싹이 피어나는 것입니다. 이삭은 이렇게 이들이 와서 화평 조약을 맺음으로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 그러냐면 29절에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이거 거짓말이지요. 뭐 평안히 가게 해요. 막 우물 다 그냥 흙으로 메우고 막 강제로 쫓아내서 힘들게 해놓고 너한테 아무 해도 끼치지 않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화평 조약 맺자는 거예요. 근데 이삭이 시시비비 한번 가려볼까? 야 그때 땅판이라고 우리의 재산 얼마나 들어갔는지는 알아?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는 알아? 이러면서 막 그거 한다면 그 화평조약 못 맺습니다. 다시 그냥 불협화음이 일어나서 그들대로 떠나게 될 거예요. 근데 이삭이 거기에서 시시비비 가리지 않고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자 30절 보면 이삭이 그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며 그들이 먹고 마시고 할렐루야. 거기에서 시시비비 가리면서 네가 무슨 우리한테 아무런 해도 안 끼쳤어 이런 것이 아니라 다 넘어가지고 이해하고 용서하면서 오히려 잔치를 베풀어서 풍성하게 그들을 대접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어디서나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만 간다면 어려운 상황에서도 승리하게 하십니다. 안 될 것 같은 데서도 나중에 보면은 성공하게 하셔요. 일어나게 하셔요.
망하지 않게 하신다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2절에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막 서로 잔치를 베풀고 그럴 때에 이삭의 종들이 와서 주인님 땅을 파니까 물이 또 솟아났습니다. 우물이 터졌어요. 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우물에 속속 막 물이 솟구치는 것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이렇게 화평조약을 맺고 화목하게 선을 베푸는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시는 것을 이렇게 또 물이 터치는 것으로 응답해 주시거나 이게 안 느끼겠어요? 그러면서 이삭은 언제나 어디서나 물을 찾잖아요. 계속 물을 찾아요. 왜? 물이 없으면 죽으니까. 아무리 핍박이 오고 물을 빼앗아도 이삭은 가는 데마다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물이에요. 물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암흑한 세상, 이 가난 세상, 이 완악한 세상,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생수의 물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어저께 물 시원하게 마셨다고 해서 오늘 안 마실 수 있어요? 땀이 막 흐르고 목이 막 갈증이 나는데 물을 안 마실 수 있냐고요? 어저께 아무리 마셨어도 오늘 물을 마셔야 돼요. 어저께 하루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갔으면 오늘 또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생수를 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의 힘을 얻고 내가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화목하게 화평을 이루면서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그 생수의 의무를 주십시오.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내일이면 내일 또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곳곳마다 가는 곳곳마다 이 이삭은 하나님의 생수의 은혜를, 생수를 구했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날마다 그날 받을 그 생수의 우물을 파고 그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